자, 오늘 바다에서 보는 하나님의 능력.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에 한 노인이 망망한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대한 한 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죠. 줄을 땡기고 늦추고 하면서 온갖 고생하고 풍랑 속에서 사투를 하는 이야기가 그 노인과 바다의 소설 속에 나옵니다. 노인은 계속 이 물고기가 계속 사투를 하면서 자신이 뭐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하며 이 고기와 나 자신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그리고 싸워야 하는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인에게는 그 큰 고기를 잡을 만한 어떤 힘도 그에겐 없습니다. 어쩌면 고기를 잡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생명을 걸고 땀을 흘려야 하는지, 또 수고를 해야 하는지, 노인은 낚싯줄에 고기가 걸렸으니까 고기를 내가 잡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낚시에 걸린 고기는 굉장히 컸고 며칠 동안을 끌려다니면서 사투를 합니다. 끌었다 놓았다. 근데 이 고기를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고 결국 앙상한 뼈다구만 남게 되죠. 노인은 기나긴 싸움에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무트로 올라왔을 때 이 노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 그동안 사투하며 싸웠던 흔적, 그 흔적을 남겨준 뼈다구만이 앙상하게 남았을 뿐입니다. 끌어올린 뼈다귀를 놓고 이 노인은 너무 허망하고 너무 허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뭔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열심히 줄을 던지며 싸우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때로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도 목구멍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어쩌다가 가끔 커다란 전리품을 얻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해 쏟고 쏟았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뼈다구만 남는 앙상한, 그래서 삶이 허전하고 또 외롭고 바람을 잡는 어떤 이런 인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내 삶의 인생이 무언가 생각하게 되죠.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를 가리켜서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자욱하게 피어올라 온 천지를 뒤덮은 안개 같은데 해가 돋게 되면 그 안개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바로 어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왕성하고 활기가 있던 사람이 오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보니까 선족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인생을 바다에 배를 띄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망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의 파도는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 항상 마음을 써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파도예요. 파도가 얼마나 높게 일고 있느냐. 배를 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파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배가 목적한 목적지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파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는 일기예보를 꼭 들어야 됩니다. 날씨가 좋아야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파도가 일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아야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고, 또 모든 어류의 작업을 순조롭게 일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암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천둥을 쳐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겠죠. 일을 하고 운행하는데.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면 파도가 일게 되어 있어요. 바다는 파도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상 정보를 전해주면서 파도의 높이가 얼마라고 말해줍니다. 오늘은 서해 앞바다의 파도가 몇 미터 일겠다고 일기예보에 말을 하죠. 그만큼 파도의 역할이 고기를 잡는 데나 항해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365일 일기예보를 다 들어보아도 파도가 없는 날이 없다는 거죠. 항상 파도는 일고 있다는 거예요. 앞바다에 파도가 없이 잔잔할지라도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출렁거리고
파도가 일고 있는 게 그게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잔잔한 파도에 따라서 배의 운행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잔잔한 파도가 모든 것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은 거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듯이 인생을 뒤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인생의 거친 파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과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나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이 파도 일어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태풍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 성난 파도를 보면요, 시퍼런 물길이 산더미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바다가요 엄청 무서워요. 이렇게 파도가 성깔이 나면요 정말 덩치가 큰 배들도 이 파도 앞에 꼼짝 못해요. 그냥 쭉 올라갔다가 깊은 음부 속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를 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파도에 배가 녹아버리고요. 사람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항상 항해를 할 때는 바다가 잔잔하기를 원해요. 근데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죠. 잔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다이죠. 날씨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예요. 언제라도 돌풍이 일게 되면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배를 덮칠 수 있고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잔잔하기를 소망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잔잔한 평화만 있는 땅이 아니에요. 잔잔한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곳에는 참된 평안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큰 풍랑이 언제 몰려올 수도 있는 누구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바다를 우리가 운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리 잔잔하지 않습니다. 어수선하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지금 국제 정세도 주변 국가들의 그 국제 문제 같은 걸 봐도요. 얼마나 갈등들을 하고 있어요. 이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영토 때문에 분쟁하고요. 요즘은 관세 때문에 얼마나 힘겨리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치와 경제는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주가가 추락하고 앞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계속 가정이 깨지고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이 개인의 삶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바다예요. 나 믿는 이는 이러한 때일수록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크신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은 항상 파도가 일기 때문에, 파도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파도는 그냥 파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늘 있을 수 있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파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배를 띄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에 항상 파도가 있다 해도, 때로는 미친 듯한 바람이 생명을 위협한다 해도 인생의 배는 띄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고 계속 항해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닷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해를 하라는 거예요. 파도가 무섭다고 배를 띄우지 않고 우리 인생에 앞으로의 도전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광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를 띄워야 할 이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풍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5절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미친 듯한 바람과 파도가 우연하게 일어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삼킬 듯한 파도가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풍랑과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바다에 광풍과 파도를 일으키신가?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저 광풍,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광풍을 불게 하시되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미친 듯한 물결이 일기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파도에 삼켜지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썰포 모양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시는 것은 그 파도에 빠져 죽으라고 파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파도를 딛고 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수록에 오히려 더 소리를 느끼고요. 그 파도를 더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풍파가 많습니까? 세상이 너무 풍랑이 심해서 내 자신이 약해 보입니까? 불안과 공포와 약함을 벗어버리고요.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파도 뒤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도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딛고 일어서서 파도를 탈 수 있는,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파도를 타는 데는 두 가지 신앙의 도구가 꼭 필요해요. 파도를 탈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도구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 그 믿음.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해변은 파도 타기로 유명해요. 산더미만한 파도를 등지고 그 파도가 일어나는 걸 타고 이렇게 종종 그 젊은이들이 그 파도를 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그 파도 타는 모습들이 멋진지요. 저는 내가 젊었다면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 멋있게 파도 한번 타보는 그 운동 하고 싶어요. 제가 1992년 2년 동안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요. 미국에 유학을 갔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파도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구경을 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그 위를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정신없이 보면서 제가 박수까지 치고요. 야, 나도 젊었으면 저거 한번 해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근데 원래 이 파도 타기는 아이들이 즐기는 스케이트보드 이 운동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가주 학교들은 학교 커리큘럼에 학생들이 이거 학과목으로 정해놓고 이걸 전부 이렇게 이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전부 학생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파도의 종류, 이 파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한 가지 가르치지 않는 건
이 파도가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조작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를 잘 타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게 파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파도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로 이 파도에 내가 침몰되는 게 아니라 이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파도를 잘 탈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전폭 신뢰하고 믿을 때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고 파도를 능가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도가 밀려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서 파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제1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필요한 신앙의 도구는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파도 타기를 할 때에 몸을 싣는 이 보드와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도요, 이게 보드가 없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인생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인생 삶에 있어서 보드와 같이 파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요, 우리나라 늘 찾아오는 게 남해안, 서해안 그 해변에 앞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요. 올해도 잠깐 왔댔어요. 그래서 많이 양식장이 비상이 걸려요. 수십만 마리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적조 현상이요, 해마다 연례 행사 모양 남해안 해변과 서해안 해변에 양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아주 그 현상이죠. 왜 이렇게 적조 현상이 우리 한국의 해변에 일어났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 한국 해변에 그 환경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이 식물이 있는데 이게 유독히 한국 연안에 많이 기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피해를 양식업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적조 현상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직경이 머리카락보다 굵기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이런 작은 식물인데 이것이 번식하게 되면 바닷물이 검붉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바다가 뻘개지는, 그리고 다당류의 계통의 점액물질이 이 플랑크톤에게 이게 막 분비가 돼가지고요. 이 점액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면 물고기들이 호흡을 할 때 그 점액물질이 아가미에 붙게 되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고기에겐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게 코클로디리움,
이 플랑크톤 그 영양 염류가 수온이 23도에서 28도까지 가장 활동할 수 있는 이 적정 온도라는 거예요. 이 온도를 유지할 때 다량으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때 번식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서 또 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어패류와 물고기들이 완전히 다량으로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데도 여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대책은 그 황토흙, 그 배시로다가 갖다 뿌리는 거,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하시고 해안을 일어나게 하시고 큰 파도를 막 치게 하면 바다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적조가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풍랑과 파도는요, 병든 바다를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고쳐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씨가 지난 5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져서 81세 나이로 우리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참 건강하고요, 아주 자신이 만만하고, 그래서 난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이 충남 서산 출신인데 고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CBS 방송, 기독교 방송국에서 처음 방송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MBC 유쾌한 청백전을 통해 가지고 얼굴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KBS 위문열차, 이걸 통해서 국군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몰아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뽀빠이 그 이상용 씨가요,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 항상 머리는 아주 짧게 깎고요, 군복을 입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 뽀빠이 아저씨라는 이름이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대중의 그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과 신나는 토요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이끌고 활동하다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니까 1987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비롯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표창까지 받게 됐죠. 화려한 뽀빠이 이상용 씨에게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1996년 12월 한국 어린이 보호회 그 일로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크게 났고요. 또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어린이 보호회라는 이 단체는요,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수술을 통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인데 그해 100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차례차례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병. 근데 567명까지 수술을 했는데 뭐가 터졌냐면 그 어린이 보호회에 기탁한 기금을
개인적으로 이상용 씨가 그걸 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유용한 협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상용 씨는 완전히 모든 공직에서 다 내려놓고 그동안 쌓아온 명예, 그의 이름, 이 모든 걸 다 이제 잃게 되었어요. 방송도 중지가 되고. 참 민생의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결국 단돈 40만 원 가지고요, 미국 LA로 그냥 쫓겨가다시피 LA로 떠났죠. 근데 마치 거기 후배, 관광버스 가이드로 후배가 이제 주선을 해서 그 가이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버스를 하루에 15시간을 타면서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주는 팁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이 무슨 자금을 유용한 게 아니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정치 보복으로. 왜냐하면 어떤 그 정치 실세인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같은 그 연예인이 어떻게 무대에서 평생 마이크만 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정치인이 되냐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모든 곳에서 추락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편지를 그에게 썼대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왔다. 쓸지 말고 떠나라. 시간이 지나고 봄이 되면 눈은 녹고 너는 회복되리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요,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계속 누르고 참아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누명은 벗어지게 됐고 다시 귀국해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고 행사마다 이곳저곳에서 불려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5월 달에는 어린이와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한 달 내내 거기 쫓아다니면서 집을 갈 수도 없는 그렇게 바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 바쁜 생활에 5월 9일 날 우리 앞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에요. 한시도 풍랑과 파도가 쉴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파도가 치고 폭풍은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국제 정세가 변하고 무역 장벽과 관세 전쟁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의 보도에 올라 있게 되면 오히려 파도를 올라타고 파도 위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풍랑과 파도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겠다. 본문에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광풍을 먹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믿음의 우위질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